말씀의 저모리 시간 나눕니다. 앞단락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 앞에 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그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지금까지 사울이 왕으로서 여러가지 업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세웠던 그 모든 업적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또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음을 말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신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죠. 또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들에게 특별한 힘을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특별한 시기에만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의 특별한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2장 2절, 느헤미야 9장 20절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의 원천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 곧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경우처럼 성령이 임했던 자들이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성령님께서 떠나신 거죠. 곧 그 능력을 거두어가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6장 20절의 삼손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기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떨치리라 라는 말은 떨어뜨리다, 무너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전처럼 자신을 포위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겠다는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래 블레셋을 쳐 부수고자 했던 삼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은 그 머리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불순종과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을 거둬가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던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다 밀려서 그 자신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외치는 삼손의 이 외침이 마음을 참 아프게 또 씁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초라한 삼손의 외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하는, 자신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룩함을 상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 계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약한 그리스도인, 머리띠에 달린 삼손처럼 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은 물고기처럼 작은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입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이에요, 아무리 거센 이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거센 급류가 흘러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바로 이 삼손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쉬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어요? 먹어요? 왜 먹어요?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먹어요? 점심 먹었는데. 왜 우리가 먹어요?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뭐 하려고 또 기도해요? 뭐 하려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가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지 않으면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성도 마음이 임하신 성령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친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자. 그러니까 원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또 똑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하게 믿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억누르다, 질식시키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성도가 범죄한다고 성령께서 억누름을 당하시거나 질식을 당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 때문에 성령의 뜻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항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을 멈추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해요. Do not put out on the fire, spirit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중단하시면 그 틈을 열어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의 공간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성령께서 떠나시니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오늘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를 두렵게 하였다. 두렵게 했다라는 이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괴롭혔다라는 tormented him, 괴롭혔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거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없는 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하심을 중단한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성한 듯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미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걱정, 염려, 좌절, 절망, 불안, 두려움, 갈등 등의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겨 갈아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첫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흙을 진리기를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계속 쳐대죠. 굳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막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그런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라도 기도시면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속에 심령이 갈아 엎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소망은 1차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냐? 이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 쉬면 좋을 텐데 뭘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나가야 되냐? 무감각한 거예요. 지금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 밭에는 온갖 가시와 엉겅치가 자라겠죠. 그 마음속에는 바로 그것이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갈등,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가시와 엉겅치 같은 그런 자풀들이,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 에베소서 18절 그렇게 잘 알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계속의 미. 늘 성령을 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푸라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지푸라기가 발에 걸리고 뭘 그까짓 거.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푸라기 같은 시험이 와도 넘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역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아닌 걱정과 염려, 좌절, 절망, 불안, 두려움, 갈등 등의 감정들이 일어나 힘든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은 범죄와 불신정. 자, 사울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께 사울이 범죄한 게 있어요? 자, 그 범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범죄, 죄만 따로 딱 띄어서 놓으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큰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역사를 중단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짐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유지되도록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누가인가 집사님 새벽 예배 좀 나와요. 요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팠어요. 피곤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어쩔 수 없죠. 피곤하고 바쁘면 쉬세요. 이러고 말아요. 전에 같으면 막 꾸짖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또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해요, 요즘에. 목사님 머리도 짧게 잘랐네. 목사님 뭐 군인 같아. 우리는 훈련받는 군사 같아. 그건 만든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왜 이래야 되냐면요, 진짜 마약하고 허약한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조그만 시험 있으면 착가지고 넘어지고, 내가 교회 가는가 봐니. 아이고.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자, 우리가 또 알아야,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래,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를 두렵게 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애비인 악한 마귀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역사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을 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악한 영을 허락하신다는 것. 올드먼이라는 신학자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바로 이 악령이 그에게 맺다라고 해석합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심을 중단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아닌 걱정과 염려, 좌절, 절망, 불안, 두려움과 갈등 등의 감정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나 불순종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악한 영을 허용하시는 것. 사울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악한 영에게 넘겨버리시는 것, 버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범죄했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10편 51편 10절 12절 이렇게 절규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만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은요, 성령이 자신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계실 때와 성령께서 자신을 떠났을 때의 그 고통이, 그 목마름이, 그 피폐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절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성령이 떠나셨을 때 그 성령이 떠난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범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를 떠나셨다. 그러니 그 심령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이 말이 아닌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악한 힘을 허용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면 욥의 믿음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면, 욥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결국은 그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욥을 치게 해주셨죠.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고난을 행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자신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죠. 그 육체의 가시를 안직이라고 보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간직이라고 보는 견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간직일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거품 물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사지를 정령이 이러고 그러고 있다고 봐봐요.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표정들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더 이상 설교 안 들어요. 그럴 표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사도에게 뭐라고요? 너로 자부하지 않게 하겠다. 교만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죠. 대단한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육체의 그 가시를 주어서 순간순간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가 찔러대니 설교하다 그냥 자빠지니 또 안지리면 또 보이지 않고 막 설교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은혜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셔서 자고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을 겪었던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장 8, 9절에 사망선고, 마음에 사망선고를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자고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바울사도에게 주셨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그를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심리적 고통이든 물질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악한 영의 괴롭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요. 그러니 혹여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토록 반복해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 있죠. 지금 다 있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말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표정 짓지 말아요.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는들 원하는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의 왕을 못내게 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통해서 그 수금을 타게 함으로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서 음악이 효과 있다는 것은 현재 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되지 않는다고요. 사울의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죄입니다. 차마 왕이기에 신하들이 제대로 충원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바른 말을 해주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 정황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리고 어떤 고난이든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돼야 함을 신하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범죄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가장 많은 종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 아니라고. 항상 문제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먼저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쉼없이 나오면 된다. 쉼없이 나오면 된다. 아멘. 그러면 말씀 듣게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아멘.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죠. 아멘.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받게 하셔. 아멘. 저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대별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진짜 영적 싸움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장난을 치는지 훤히 보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때로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은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고 그 감정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는 열받는 것, 하나는 막 너무 안타까운 것.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라도 들어라. 아멘. 설마 죽을 길 잘못된 길을 가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막 너무 가슴이 타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자신 위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해요. 추천한 동기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보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담대한 용기와 또 탁월한 능력을 지녔죠. 그죠? 오직하면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 어린 다윗이. 이게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아니 20살도 안 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사자. 곰을 죽여요? 어떻게?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많은 시들을 지을 정도로 풍성한 감수성, 재능을 지닌 것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을 하면서요. 목동을 하면서 지은 시예요. 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던, 곧 여호와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오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풍부한 감수성, 재능,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제 해석이 아니고 여러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자, 이렇게 준비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더욱더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되려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재질에 상관없이 뭐라고 21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이 된다. 그러니까 금그릇, 막 금수저, 부자고 막 잘나가는 사람들 금수저. 근데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릇의 재질이 어떻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지금 말씀을 좀 적용해 보라고. 예? 밥 차릴 때 설거지 안 한 그릇에 밥 차려요? 반찬 남아요? 이놈은 그렇게 사시나 봐요.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잖아요. 아멘. 맛이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없어. 그러면 그릇이 작든 재질이 뭐든 간에 일단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자식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기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지포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족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면 사울은 시내가 주목한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러자 이새는 왕을 향한 충성과 또 경의의 표시인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함께 이 다윗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숨기게 하라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된 것,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된 것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죠. 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다윗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케일과 델리치의 이 주석대로 왕 곁에서 왕실의 그 법도와 공정리를 익히면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행이다 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다행이란 말 쓰지 말라고요. 그냥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 보존,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삶의 정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삶의 정황이 부정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룰 것이니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들을 잘 기도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갑니다. 긍정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좋다. 기도 응답 받았다. 아, 이제 교회 한다고 해도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이제 좀 누리며 살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숙명은, 미안합니다, 피곤하지만 죽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매달려야 되고 살 것 같은 상황에도 매달려야 되는. 아멘. 왜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루어져요. 아멘.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결론은 나의 삶의 결론은 선이다. 선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멘. 자, 우리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편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수금을 타서, 2번 성령님이 계셔서. 수금 탈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수금 소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13절에 언급하듯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 앞에 감히 악한 영이, 악령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아멘. 수금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멘. 3일상 18장 10절을 보면 악한 영이 다시 사울한테 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혀요. 성령이 다윗이 없었을 때. 자, 무슨 얘기냐? 몸과 마음의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아멘. 무엇보다 약과 웃을 안 되는 질병들은 대부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야고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니, 병 고쳐준다고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모든 한란, 모든 고난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그 고난은 계속되지만 말입니다.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육적인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그저 나약한 그리스도인, 내가 한번 이전처럼 한번 일어나 저들을 쳐 부수리라 라고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붙잡히고 주저앉는 것처럼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 좌절, 절망,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등의 감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육체의 질병이든 심리적 질병이든 물질을 모두 이루어낸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거 이 밤에 꼭 한번 기도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연한 일이란 없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 우리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 보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부정적인 성격이든 긍정적인 성격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결론은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들 유신이에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먼저 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저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걱정, 염려, 좌절, 절망, 불안, 두려움, 갈등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신욕을 깨닫고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아멘. 기도합니다.